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 극복을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르다의 그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21절을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예,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가요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즘 우리는 팩트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실체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뭐 그런 말이죠.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부활은 팩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은요.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기에 서서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죠? 왜 전하는지, 무엇 때문에 전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현순이라는 목사가 존재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뭐 각기 달리 다양하게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은혜사랑교회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팩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그러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요. 아멘. 또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은요 초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장관도 하시고요. 또 최고의 지성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어령 박사님은요 국문학자였었고요. 또 문학 평론가였고 정치인이었고
시인자 스필가였고 많은 사회에서 정말 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최고의 그렇게 지성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여령 박사님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에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볼수록 결국에는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여령 박사님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엔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은 평생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고요. 그럼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과학은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만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지 그것이 왜 그렇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결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죠? 중력 때문인데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설명할 뿐이지 중력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이러기에 대해서는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왜 날아다녀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는 왜 날개가 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은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과학을 구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반면에 과학도요. 종교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수록 종교에 대한 영역, 여러분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이러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굳이나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봐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세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한다 그럴 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란입니다. 우리가 주일 때가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는 노른자와 흰자밖에 없어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죠? 부화가 돼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어요. 어떻게 노른자와 흰자가 병아리가 되어서 이렇게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또 다른 생명이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계란 속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숨을 어떻게 쉬는지도 몰라요. 코로 공기를 들여 마시지도 않고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요, 여러분. 그랬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숨을 쉬고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숨을 안 쉬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같은 동료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비가 되는 가정도 보게 되면 이 애벌레가 어느 날 그죠? 번데기가 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 이 애벌레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곳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은요, 이 번데기가 갈라지면서 나비가 되어서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존재가 돼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두려웠어요. 도망쳐서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여러분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높은 지위를 줬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했고요. 십자가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다 버리고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당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혜령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요,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여러분 보게 되면, 제가 아는 이렇게 친분 있는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철저한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를 일명 뭐라 그럽니까? 마누라를 잡으러 갔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었대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깨져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를 믿고 그냥 세상 반, 교회 반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분들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또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저 부활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변화된 삶.
우리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00년 동안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2000년이 오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그 역사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그렇게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있다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진리,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3절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없는 아닌데, 우리가 거짓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부활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러분 여기고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에 맞아가면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열심히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예.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도 했고요,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거꾸로 매달아서요, 밑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형에 처하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을 지금도 가서 봐보면, 방문해 보면은요, 교회들마다 그 옛날에 그렇게 핍박받았던 시대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유럽에 가보세요. 그러면 천정이고 이렇게 벽화들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천장에 보면은요,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칼로 살가죽을 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처참한,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형벌을 받기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공포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떼어놓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예수를 끝까지 믿고, 돈을 줄 테니까 끝까지 믿어봐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돈을 준다고, 누가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자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핍박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능력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네, 아멘.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을 해 주실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어디서부터 오는지, 자,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붓듯 성령의 그 기름 붓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또 마귀에게 눌린
그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꺾으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줘야지 우리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 부활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40일이 지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어요.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당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은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너희들도 받으면 너희들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을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제자는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든지 정말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신방을 간 것입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다비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너희들은 다 나가 있어라. 다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자, 그래서 일어나서 살게 되었어요.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이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요. 그죠?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그죠? 마치 도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예수님을 만났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토마를 찾아가서 토마를 향해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험을 하지 않고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데 우리가 체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요. 아멘?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요,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하나의 세레머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10년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데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 똑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땅에 가서 그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케냐로, 알바니아로, 필리핀으로, 인도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서 우리가 정말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 어느 나라로 가서든지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땅이 살아나고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없다면요. 이 시간 이후부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부활은 팩트,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죽은 상황을 살아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면 지름길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내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죽여가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확증시켜 주옵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또 온전한 11조로 선교와 주일헌금으로 그리고 부활절 계란과 꽃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의 마음과 예물을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귀한 물질이 선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찬송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맞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부활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시는 것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강대영 집사, 이정인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 부활절 계란으로 또 꽃봉헌으로 섬겨주신 우리 이정훈 장로님, 정유정 집사님 감사해요. 하늘 상급이 크십니다. 도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네? 네, 또 그리고요. 우리 김창환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 뿌려먹는 소금이 있어요. 와, 신기하죠?
예, 아주 근데 막 고급스러워요. 예, 세 가지 뭐죠? 동충 하초 소금도 있고요. 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예,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 우리 감사해요. 자,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없었던 일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래나 봐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